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영적 대치의 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전통, 자존심, 종교적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고 그 위에 그들의 완악한 자존심이 얹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종교적 열심이 단단히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작은 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생각을 흔드는 것이 불편하고 오히려 그들은 전혀 원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듣는 귀가 닫힌 자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는 영적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깨닫지 못함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으면 진리는 아무리 선명해도 흐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외친다 하더라도 전혀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말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영은 이미 다른 소리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함의 원인은 무지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마음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굳어져 있기에 아무리 명확하고 쉽게 진리를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 배후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이 아비인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두려워 떨며 우리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에 익숙하며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생명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마음, 이 모든 성향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뿌리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완곡히 거부합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불쾌하다는 것이죠.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비추면 그동안 숨겨두었던 죄와 속임, 내면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순간 불편합니다. 불편할 때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마귀는 절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불편해지는 순간부터 거부는 시작됩니다. 본문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정말 나에게 있느냐? 나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즉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닫혀버린 그들의 듣지 못하는 마음과 귀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리 앞에서도 닫힌 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공격처럼 느끼며 회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마지막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지막 절은 이 본문의 핵심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속한 곳의 문제, 즉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들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선명한 영적 선언입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거부가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깨어나야 하고 이 질문 앞에서 회개해야 하며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 불편한 거친 반응이 일어나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오늘 그 어둠이 깨지고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마음을 덮어 어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1절은 인간의 영적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듣기를 싫어했고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결국 말씀이 들어올 자리조차 사라지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즉 귀가 닫히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진리는 모든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들음 자체가 이미 은혜의 역사이며 죄로 굳어진 마음에는 진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정욕이 마음의 빛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나의 모든 것을 잠재우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진리의 소리가 들릴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말씀의 빛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완벽하게 삼켜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욕망은 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자이고 자유처럼 보이지만 속박이며 기쁨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잠식하는 독이라는 것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고 진리는 부담스러워지고 마음은 점점 어둠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말씀에 들어올 자리는 좁아지고 그러다 결국 말씀은 들려도 들리지 않는 희미한 소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만큼 말씀의 소리는 작아지고 진리의 울림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는 모든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의 영적 배경이며 듣는 귀를 잃어버리는 세 번째 근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이미 다른 소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무리 예배하고 참석하고 말을 듣고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미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벌써 세상 소리에 잠식되어서 겉으로만 위장한 마귀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말을 듣고 사랑을 나타내도 이미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익의 소리, 세상의 유혹, 자신의 욕망, 인정받고 싶은 소리, 편안함을 찾는 소리, 내가 높임받는 소리, 나를 높여주는 소리, 이 소리들이 더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노래 소리처럼 들릴 뿐 실제로 나의 삶 깊은 곳에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소리를 더 좋아하며 그것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그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여러분들은 그러한 스승이 여러분들 주변에 없습니까? 너무 귀가 얇아서, 너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추구하는 스승을 옆에 뒀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벼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돌아선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이 약해서도 설교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듣고 싶은 소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성에 익숙한 자는 오히려 참된 음성이 들릴 때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을 다독여주던 낮은 목소리, 자기 욕심의 소리, 칭찬의 소리, 멸망의 소리, 세상이 약속하는 소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와 함께 살고 싶어 도망가는 것이죠. 네 번째, 진리가 우리의 안에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왜 인간이 진리를 피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고 그 비춤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마음의 죄, 말로 다하지 못하는 욕망, 양심의 상처, 숨겨둔 어둠이 드디어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듣는 순간 불편해지고 불편함이 죄책감을 일으키고 그 죄책이 말씀을 향한 본능적 회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진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가 드러낼 내 모습이 두렵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는 모든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선언 속에 담긴 다섯 번째 영적 진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이 모두 부담이 되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리고 어쩔 때는 공격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에게 뭐라고 그래? 결국 순종할 마음이 없는 들음은 결코 진리를 깨닫는 들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도 부담이 되고 가장 선명한 진리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는 모든 귀에 들리지 않는 선홍 속에 담긴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들을 귀를 여셔서 진리 앞에 돌아오게 하실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놀랍도록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합니까? 그 해결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닫힌 귀는 열리고 죽은 영은 살아나고 진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이게 하셔야 보입니다. 성령께서 들리게 하셔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곧 이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 귀를 여시고 제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 달라 뭐 달라 그걸 강구하지 마시고 주님 죄악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듣게 해달라고. 사람은 스스로 듣는 귀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사람은 진리를 듣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해결,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귀는 말씀 가운데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는 말씀 속에서 창조된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귀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여는 능력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막혔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 귀를 막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리가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입니까? 암기하지 못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영적 청력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빛이 스며들 작은 틈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그 결과 영적 감각은 흐려지고 진리가 아무리 나의 앞에서 외친다 해도 들리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닫히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라 죄가 가져온 영적 마비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입니다. 주여, 제 죄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막고 있는 죄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 16,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고 죄의 장벽을 넘어뜨리며 닫힌 귀를 다시 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가려졌던 귀는, 우리의 눈은 열리고 막혔던 귀가 뚫리고 굳은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귀를 다시 열어 말씀이 들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스스로 귀를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귀를 열고 회개를 통해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귀는 다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오니 이 완악한 죄인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막혔던 귀가 열리고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복음이 생명으로 들리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닫혀버린 귀를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죽은 우리 같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께서 조명을 비추셔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진리를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죄가 보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명하게 봅니다. 우리는 귀가 막힌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다른 소리에 길들여져 진리의 음성을 외면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귀먹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닫힌 귀를 열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 조명으로 진리를 비추게 하시고 십자가로 죄의 창벽을 무너뜨리시고 부활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꾸짖고 버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들을 귀를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말씀을 들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순간입니다. 진리는 모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죄인이 그 말씀을 듣도록 모든 하늘의 자원을 통원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지옥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십시오. 지금이 그때이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회개가 일어나며 믿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